죠. 그래서 뭐 조목조목 보지는 않아도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 그 자체예요. 뭐 맨 끝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다.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잡아서 이렇게 돌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치면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듯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행한 그 악행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 거기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을 벽에 치는 자들은 이제 복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바벨론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오늘의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그 후세인이 있었죠. 사담 후세인, 그죠? 기억나시죠? 그 막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죽게 돼. 그 사람이 바벨론의 그 영광, 그 왕궁을 다시 만들려고 그 터를 재건하고 그 위에다가 흉내를 냈던 그런 모습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옛 바벨론을 다시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게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1장에 무슨 탑이 만들어지죠? 바벨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 바벨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전 챕터인 그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셋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함의 손자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그 이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니므롯이라는 자는 으뜸 가는 용사였대요. 으뜸 가는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었던 그 머리가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나라가 바벨이라고 한국말에는 써 있어요. 바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벨론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뭐 이사야도 나오고 계속 지나가면서 나오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으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있죠. 이 바벨론과 바벨이 왜 같냐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을 바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이라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 번역 성경이 있죠. 그죠? 셉투이전이라고 하는데 70인이라는 그 단어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벨을 바벨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좌우지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말씀인데, 근데 이 13장은 언제냐 하면은 제 성경에는 그 위에 헤딩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날짜가 써 있어요. BC 732년경이래요. BC 732년경. BC 732년경에 누가 강대국이었는지 아시죠? 그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732년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속했던 식민지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년 정도 조금 넘어서 주후 626년쯤 돼가지고요, 이 강대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올라와요. 바벨론이 올라와서 아수르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50년 지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또 멸망시켜 버려요. 누가?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나라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도 사용하셨는데 이들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도 멸하게 되는데, 이제 538년 BC죠. 주전 538년에 또 다른 강대국이 또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줘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미국 아니고 비슷해요. 하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왕국. 고레스 이름 기억하시죠? 그 고레스 이야기도 이제 이사야서 44장에 가면은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고레스, 사이러스, 그가 이제 이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귀양 나간 자들을 풀어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멸망시켰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딱 이거예요. 여기에 함축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벨론,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1장의 바벨론 탑,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멸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력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면은 그냥 세상의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것을 11절에서는 세상의 악인의 죄, 그리고 교만, 오만, 강포, 그리고 거만,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비추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경각심 갖고 이거 깨닫고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강포하다,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노노입니다. 이거는 끝이에요. 왜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또 있죠.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고 멸망시키는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면은 내가 알 거예요. 내가 먼저 알 거라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 모습,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 모습. 내가 높아지기 위한데 내가 가진 것 없으면 저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짜부러뜨리면서라도, 그 말이 맞나요? 뭉개버리면서라도 내가 더
교만해지는, 더 나아지고 싶은 모습,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 지금 이 순간에는요, 13장이 쓰여진 이 순간에는 바벨론은 아직도 조그만 식민지예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 100년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바벨론, 너는 나중에 강대국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바벨론, 너는 나중에 잘난 체 하다가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야. 이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역사, 크고 작은 역사, 대소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He is in control. 그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 죽음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근데 그래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맞죠?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탄은 악인데 마치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악을 이기려고 막 싸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악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또 바사를 사용하시면서 회복까지 가시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다음 장 14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실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력, 우쭐해가지고 거만하며 고만하며 오만하며 이런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잠시 몽둥이로 사용하실 뿐, 빨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10장 5절에 가면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못할 때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나가시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의 끝에 가서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예언됐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요한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막을 내리게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판을 치고 다니고 있고 아직도 바벨론의 세력, 세상의 거짓과 죄악된 세력은 아직도 놀고 있죠. 다스리는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케이, 너 도가 좀 지나친다,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했다, 됐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일어나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이또다, 끝장났다, 다 죽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요? 큰 성, 세상의 악한 세력, 견고한 성 바벨론, 세상에 완전한 것처럼 보이던 그 화려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심판에 이르렀다 말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 뭔지 아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보복과 완전하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오고 있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 즉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 위에 임하게 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서서 가는 것,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짊어지신 십자가를 내가 또 짊어지고 내가 또 붙잡고 나아가는 것. 왜요? 왜 십자가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붙잡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세상, 즉 바벨론의 거짓, 그리고 바벨론의 가짜, 그리고 바벨론의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거짓에 우리가 이끌려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게 바벨탑 아니었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뭐 농경시대 이런 때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인데 막 탑이 올라가는데 막 엄청난 게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해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여기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꼭 뭐가 된 것 같고,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confuse 해버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바벨이라는 말이죠. 헷갈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truth,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confusion밖에 있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LA 있을 때, LA는 우리 아들 녀석이 조금 했을 때 디즈니랜드도 바로 15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애니어 티켓 해가지고 매 주말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가던 데가 또 있는데 할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할리우드 영화 찍을 때 거의 많은 영화들이 거기 있는 스튜디오와 그 벙글로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그 웨어하우스에서 다 찍힌대요. 근데 이제 거기 투어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기차 트램 같은 게 있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긴 기차가, 자동차 같은데 기차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무슨 영화가 찍힌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영화 장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 건물은 무슨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면서 쫙 가면서 봐요. 굉장히 황홀해요. 멋있어요. 빌딩들이 진짜 같아요. 막 간판도 써 있고 막 크고 작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코너를 돌면은 이게 가짜라는 걸 보여줘요. 싹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나도 이렇게 같이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앞에는 번드르르 했던 게 뒤에 가면은 뺑기도 안 칠해져 있어요.
뺑기도 안 칠해져 있고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앞에서는 진짜 집 같은데 뒤에는 그냥 판자판들이더라고요. 가짜죠, 가짜. 굉장히 화려한 영화들이 거기서 고급 영화들이 다 멋있는 영화들이 찍혔는데 다 뻥이었더라고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세상 바벨론. 화려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거는 물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는 게 이 6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9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날, 그러나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이 화려한 것들이, 번쩍번쩍 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읽기만 했지만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가냐 하면은요, 6절에서는 눈물이 있는 것, 멸망이 있는 것, 그죠? 7절에서는 두려운 것, 8절에서는 괴로움과 슬픔,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이 있는 것,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두려움의 극치,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이뤘는데 어느 쪽에 서 계시기 원하시나요? 세상의 바벨 위에, 아니면은 주님의 반석 위에, 어느 쪽에 서 계실지는 choice is up to you. 그죠?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바벨 또는 반석. 바벨에 있으면은 지금은 화려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너를 돌면은 뺑기도 안 묻어 있다니까요. 그 나무떼 봐, 이거 못 자국이 있고 막 그래요. 이 가짜라는 것, 물거품이라는 것. 그러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전함 가운데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임하고 눈물과 멸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극치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의 날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참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억울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나고 아무도 나 이해 안 해주는 것 같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나를 막 이상하게 몰아가고 이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 내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갚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하면은 좋겠어요.